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3장입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예수도 알기 원하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84장 찬양 후에 우리 대전 동안교회에서 올라온 김성혁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 악함으로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월성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치유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거구와 웃기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온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서 주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큰 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절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요절 말씀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이신 예수님 이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조망하며 새가 하늘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듯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누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쉬워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얕은 시냇물이지만 또 너무나도 심오해서 코끼리도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깊은 강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미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요한복음을 더 상고해야 하지요? 이미 다 예수 믿고 영생 얻었는데 이제 그거면 끝났지. 또 골치 아프게 요한복음 또 이렇게 공부해야 되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요한복음을 더 상고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해야 합니까? 똑같은 대답이죠. 그 자유함을 더욱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생명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직 죽은 자들에게,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과 자유를 바르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대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이제부터 요한복음 1장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상고해 나아가며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에서 18절까지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하고 장엄한 서론적인 시입니다. 이게 오늘 학자는 이게 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늘로 보면 오늘 본문인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서시 중에서도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다음 세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둘째, 창조주이신 예수님. 여기 3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 생명이신 예수님. 4절과 5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둘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셋째,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장엄한 성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어요. 3번. 그리고 말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자, 1절 상반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거기도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생각나죠?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였듯이 말씀을 통한 새 창조, 말씀을 통한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도입을 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여기서 태초에 헬라어 원어로는 arche인데 여기서 태초에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초시간적 개념의 영원전을 의미합니다. 영원전.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 태초보다도 더 이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영원전을 의미합니다. 자, 계셨다. 여기서 계셨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의 뜻으로 본다면 시작이나 기원이 없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계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존재하셨으며 시간 창조보다 앞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라는 말 많이 나왔죠. 말씀.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왜 로고스라고 하셨을까요?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시대는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방인들, 곧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서를 써 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한을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히브리어 메시아, 구세주죠?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뭐죠?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메시아를 그리스도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은 이제 잘 기억 못하실 텐데 메시아 혹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나 구세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생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에 로고스라는 용어를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가 로고스였고 이 로고스 말씀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다 함께 이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에 대한 것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대신 이 로고스, 즉 말씀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요한은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아갑니다.
자,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계셨다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5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있다. 요한복음 17장 5절 24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영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 그 말씀이죠.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 함께란 말 향해 계셨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 아주 활발한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신학자 A.T. 로버트슨은 이에 대해 그 말씀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라고 재미있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는데 이것은 얼굴을 서로 맞대고 비비면서 있다 그 말이에요.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연합된 관계, 즉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며 나란히 있는 관계를 넘어 얼굴을 부비면서 지내는 관계, 서로를 품는 관계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친밀하게 서로 품고 얼굴을 비비면서 친밀하게 지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이것이 또한 성도들 간의 사귐의 원형인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줄곧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말씀을 전하는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이며 심지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요한은 1절 끝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격이십니다. 제2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예요. 그러나 인격체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세 개의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그 본체,
본질은 하나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하나 되심, 예수님의 하나 되심, 하나님 되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복음서에서 가장 드러내고 싶은 기독론입니다. 이로써 요한은 말씀을 시간적으로 태초에 본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으로 모두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깨닫게 되며 삼위일체 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저자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그 잘못 실수한 거다. 실수. 그 예수님이 헛소리한 거다. 그렇게 교회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과 삶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이야. 그까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만한 것들 또 알아야 할 것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보인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바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계시입니다. 구원은 바로 영생은 바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가진 성경 181쪽. 요한복음 17장 3절. 네.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3절과 5절 보겠습니다. 자, 3절과 5절은 이 말씀, 로고스, 말씀의 활동을,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무슨 일을 해 오셨는지 또 하시는지를 3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첫 창조를 하셨고 새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창조자이십니다. 3절이 첫 창조를 말한다면 4절과 5절은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의 첫 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말씀이 바로 행위예요. 말씀이 어떤 정보나 지식에 그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늘 활동이었고 사건이었고 역사이었고 창조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상이나 감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감상이나 하고 감동이나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씀이죠. 자기 권력이나 영향력을 위해 소유해야 할 지식이나 쌓아둘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새로운 사건을 창조하고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고 새로운 교회를 창조하도록 요청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곳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요 장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창조의 말씀이 통하고 창조의 말씀이 머물러 역사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말씀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은 말씀이 또한 통치자이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조를 하셨으니 주관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물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모두 가진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말씀에 대한 만물의 당연한 반응은 순종이고 영적이고 경배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말씀이란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영원성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또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태초의 천지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말씀의 새 창조 사역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명과 빛의 사역으로 말합니다. 자,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본절에서 요한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저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자,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이 성경책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볼펜이 영생이라고 생각합시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영생, 이 볼펜을 예수님, 성경책, 예수님 안에 넣어서 주신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는 이 책을 내가 받아는 이 책이 누구 거가 돼? 내 거가 되죠. 그 안에 있는 볼펜은 누구 거가 돼? 그것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것이 돼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 것이 돼요? 예수님 안에 생명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디가?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죠.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으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삶을 뭐라고 그러죠? 인생이라. 인생을 산다. 소가 소로 태어나서 사는 삶은 뭘까요? 소생? 한문으로 우생이죠. 말로 태어나서 사는 삶은 마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사는 삶을 뭐라 그러죠? 그게 바로 영생인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을 소유하고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장차 심판 안 받을 것이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호적이 이미 옮겨졌다.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절 이제 하반절 보겠습니다. 4절의 하반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다라는 표현으로 생명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격을 보다 더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 그리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낮에 조명을 밝히고 밤이나 낮이나 이거 번쩍번쩍 조명을 화려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빛이 어둠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드디어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이신 예수님, 즉 말씀이 빛이시라면 어두움은 곧 죽음이란 뜻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첫 창조 때에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한 말씀으로 어둠과 혼돈이 지배하던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복음의 창조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홀연히 밝아지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봐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4, 16절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을 따라 걷고 이 또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빛을 비추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말도 어둠이 아니라 빛을 자아내는, 빛을 바라는 말이어야 되겠습니다. 밝은 말, 어두운 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밝게 해주는 말.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의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새 창조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이 첫 창조의 빛을 이기지 못했듯이 새 창조의 빛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조명하시는 빛의 기능을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져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는 그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밝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장 풍성하게 또 다양하게 표현하는 별칭입니다. 예수님 별명이시죠. 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에까지 언급된 생명의 말씀이요 계시의 마지막 절정입니다. 말씀은 천지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르기까지 창조와 구원 역사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의 풍성한 의미와 사역을 계속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너무나 많이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앞으로 제 말씀드릴 겁니다. 사단을 몰아내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슬픈 마음 있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랑을 변화시키는 능력,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는 능력까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며 다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시며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발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믿어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과 자유를 얻었으니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말씀에 더욱 뿌리를 내리십시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이겨냅시다. 생명 주신 예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진실된 감사와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듬뿍 받아 반사함으로써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 즉 전도와 선교에 힘씁시다. 아멘.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서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공부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감사하며 더 풍성히 누리는, 또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1절과 4절만 드리겠습니다. 546장이죠.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는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전에 몇 번 이제 나왔는데 아마 정식으로 교인 등록카드 써내신 우리 자매님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신전사님 조카들도 참 오래간만에 왔어야죠.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의미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환영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박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 2편의 설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복습으로 다시 듣기도 하고, 전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내가지고 좀 듣도록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바로 나가지 마시고 말씀 적용을 위한 개인 기도 2-3분씩 하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당신의 얼굴에 생명의 광채가 나는군요. 한번 확인하면서 당신의 얼굴에 생명의 광채가 나는군요. 한번 큰 소리로 서로 맞아보면서 당신의 얼굴에 생명의 광채가 나는군요. 혹시 마음에 찔림 있는 사람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광채 나도록.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드립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며 또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초월창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